네, 하나님 말씀 저희가 함께 나누기 전에 우리 믿음의 고백을 주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슴에 한번 손을 얹고 저를 따라서 함께 고백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오늘 마음을 열고 하나님 말씀을 듣겠습니다. 말씀이 나의 삶의 능력이 될 것입니다. 아멘. 우리의 고백대로 하나님께서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한 미국인 청년, 한 형제가 한 자매님을 소개를 받았습니다. 근데 우리 한국 자매를 소개를 받았어요. 이 형제가, 이 자매가 어떤 사람인가 참 궁금했습니다. 그래서 만나자마자 이 자매에게 이렇게 질문을 했어요. 당신은 어떤 사람인가요? Who are you? 하고 질문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 자매가 이 질문에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I am you. 내가 곧 당신이지요. 이 형제가 굉장히 큰 감동을 받았습니다. 이 당신이 누구냐는 질문에 I am you. 내가 당신이지요. 그래서 너무 감동해서 결혼까지 이르게 되었다라는 놀라운 이야기를 들었는데요. 나중에 알고 보니 이 자매의 성이 유씨였어요. I am you. 저는 유씨입니다. 근데 지혜롭게 얘기한 거죠. 유씨입니다도 하면서 내가 곧 당신이죠. 여러분, 만약 여러분에게 여러분은 어떤 사람입니까? 누구시죠? 당신은 어떤 사람입니까? 이런 질문을 받게 되신다면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이 대답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나는 이런 사람입니다 라고 말하는 것이 곧 나의 정체성을 내가 말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인 우리는 이렇게 대답할 겁니다. 당신은 누구신가요? 저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입니다. 저는 믿음의 사람입니다 라고 대답을 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믿음의 사람이라고 말을 하면서 이 말뿐만 아니라 삶의 행동으로도 내가 믿음의 사람인 것을 보여줄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우리의 모습을 보고, 내 모습을 보고, 역시 예수님 믿는 사람은 다르구나, 이런 말을 할 수 있을 정도로 우리의 삶이 내가 믿음의 사람이라는 것을 말로도 하지만 삶으로서 그것을 증명해낼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내가 믿음의 사람이라는 것을 어떻게 증명할 수 있을까요? 많은 것들이 있겠지만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사람이라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삶을 통해서 사랑이 드러나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그리고 우리를 사랑하시면서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말씀하셨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서로 사랑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우리의 믿음이, 내가 믿음의 사람이라는 것이 증명되기 위해서는 내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드러나야 됩니다. 저는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 주신 사랑이 차고 흘러넘쳐서 여러분이 믿음의 사람이라는 것이 증명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내게 있는 사랑이 드러나는 것 중에서 가장 아름다운 사랑의 모습이 무엇일까? 가장 이 사랑이 하이라이트처럼 빛나는 모습이 무엇일까? 저는 그것이 용서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용서의 삶이요, 정말 쉽지가 않습니다. 삶을 살다 보면 우리의 삶 가운데 참 마음이 어려운 경우를 만나게 돼요. 누군가를 미워하는 경우가 생기게 돼요. 나에게 정말 잘못을 해서 나 저 사람은 정말 용서 못해, 그런 상황이 오는 것을 우리가 한 번쯤은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죽어도 용서 못해라는 말이 나올 정도인 거죠. 그만큼 마음이 찢어지고 아픈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때는 이 상대를 향한 그 미움의 마음이 내 마음을 너무나 요동쳐서 마음이 진정되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또 저희가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성경에는 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원수를 사랑하라 말씀하세요. 원수를 용서하라는 말씀이죠. 그러니까 이때부터 크리스찬들은요, 믿음의 사람들은 갈등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삶 가운데 정말 쉽게 용서할 수 없는 일이 일어나는데 머리에서는 원수를 사랑하라는 예수님의 말씀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 말씀이 내 머리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머리와
가슴이 서로 부딪히게 돼요. 내 마음은 정말 그 미움의 감정으로 부글부글 끓고 있는데 머리로는 용서해야 된다라고 하니 이 머리와 가슴이 부딪혀서 갈등이 일어나는 것이죠. 여러분, 하박국이요, 지금 이런 경험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박국이 처음에 하나님께 기도했을 때는 이런 기도를 했어요. 자기의 민족의 사람들을 보면서 남유다를 보니까 이 남유다가 하나님 앞에 너무 잘못하고 있는 거예요. 폭력을 행하고 죄악을 저지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해요. 하나님, 우리 민족을 다시 좀 바로잡아 주십시오. 살려주십시오. 이 남유다가 폭력이 너무 심합니다. 자기 민족을 위해서 이렇게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어떤 응답을 주세요? 그래, 내가 바벨론 사람을 일으켜서 그 땅을 심판하겠다. 하박국이 이 이야기를 듣고 깜짝 놀랍니다.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바벨론 사람이요? 이 하박국이 이 바벨론 사람들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바벨론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지도 않죠. 믿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정말 나쁜 죄악을 너무나도 많이 행했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우리 유다 민족이 좀 잘못하긴 했지만 그렇다고 그렇게 하나님을 믿지도 않는 더 나쁜 악을 행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심판하신다고요? 하박국이 하나님의 기도의 응답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바벨론이 지은 죄가 얼마나 심각하냐면 오늘 저희가 읽은 본문의 내용이 다 바벨론이 지은 죄 내용들이에요. 제가 이 내용을 5가지로 한번 요약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바벨론이 어떤 죄를 지었는가? 5절에서 8절 내용을 보면 이 탐욕으로 가득해서, 바벨론 사람들이 탐욕으로 가득해서 다른 나라의 것을 폭력으로 약탈을 했습니다. 여러분, 10계명 가운데 10번째 계명, 내 이웃의 것을 탐내지 말라라는 계명이 있죠. 이 바벨론 사람들은 10번째 계명을 어긴 거예요. 탐욕의 마음으로 폭력으로 다른 사람 것을 약탈합니다. 9절에서 11절 내용을 보면 이 바벨론 사람들이 부당하게 취한 것으로 자기 집에 쌓았대요. 도둑질한 겁니다. 10계명 가운데 8번째 계명을 범한 겁니다. 또 12절에서 14절 내용을 보면 피로 성을 짓고 죄악으로 도시를 세웠다. 피 흘리는 죄, 살인의 죄를 지은 겁니다. 6번째 계명을 범했습니다. 15절에서 17절 내용을 보면 이웃에게 술을 마시게 해서 그로 하여금 음행의 죄를 짓게 합니다. 7번째 계명을 어긴 겁니다. 또 18절에서 19절 보면 이 바벨론 사람들은 우상 숭배를 했죠. 1계명과 2계명을 범죄하였습니다. 여러분, 하박국에게는요, 이 바벨론을 도저히 받아들이지 못하는 마음이 있어요. 바벨론이 너무 미운 겁니다. 그 미움의 마음이 있었던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하박국의 마음이 충분히 또 이해되는 것이 바벨론이 진짜 나쁜 죄를 많이 저질렀거든요. 폭력과 도둑질과 피 흘림, 살인, 음행, 우상 숭배로 주변 여러 나라들에게 심각한 피해를 줬던 사람들이 이 바벨론 사람들입니다. 그러니 이 바벨론을 향해서 어떻게 좋은 마음을 가질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이런 죄를 지은 바벨론을 분명히 심판하시겠다고 하십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죄를 지으면 반드시 심판받는구나, 이 분명한 하나님의 메시지를 우리가 받지만 이것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중요한 영적 메시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용서에 대한 메시지예요.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원수를 사랑해라, 용서해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구절은 단 한 구절도 나오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 용서의 메시지를 받는 것은, 여러분, 하박국이 바벨론에 대해서 그 미움의 마음을 가졌듯이 우리도 누군가에 대해서 미워하는 마음을 가질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도 누군가에 대해서 분노하는 마음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도 누군가에 대해서 저주하고 싶은 마음이 우리 마음 가운데 생길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충분히 이런 일들이 일어나죠. 어떤 분은 직장의 상사가 너무 어렵다라고 말씀을 하세요. 상식적이지 않게 지시를 내리고 불평등으로 대하는 그 상사를 미워하는 마음이 가득한 겁니다. 또 어떤 분은 배우자가 정말로 용서가 되지 않습니다 라고 말씀하시는 분도 계세요. 어떤 분은 오랫동안 믿어왔던 그 사람이
내게 거짓말을 하고 또 내게 피해를 줬던 것이 용서가 되지 않는다라고 말씀도 하십니다. 또 어떤 분은 누군가가 자신에게 나쁜 말을 하고 행동을 하고 피해를 주었던 것이 계속 생각나서 밤에 잠을 이루지 못할 정도로 괴롭다라고 하십니다. 또 어떤 분은 가족관계 안에서 받은 상처로 인해서 정말 심각한 상황 가운데 계신 분도 계시죠. 이런 일들이 우리에게 언제나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 미움과 저주의 마음이 우리를 사로잡아서 정말 밤새 한숨 자지 못할 정도로 우리를 괴롭히는 일이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그 일만 생각하면, 그 사람을 생각하면 복수하고 싶은 마음이 너무나도 간절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분명 당신은 누구십니까? 라는 이 질문에 하나님을 믿는 사람입니다. 믿음의 사람입니다라고 대답을 하는데, 근데 그런 우리에게 이 미움과 분노와 저주의 마음이 가득할 때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되는 걸까요? 정말 나에게 심각한 그런 피해를 줬던 사람을 생각하면 복수하고 싶은 마음이 있는데 믿음의 사람 크리스천은 복수하면 안 될까요? 우리는 이런 질문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만나게 되는 거예요. 마치 하박국이 바벨론을 향해서 그 미움의 마음이 가득했던 것처럼 오늘 우리는 이 질문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한번 가져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우리에게 분명히 가르쳐 주시는 것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감정이 화가 나게 될 때 그 화 자체는 죄가 아니다라고 분명히 가르쳐 주세요. 여러분, 화가 나는 그 감정은 정상적인 반응입니다. 우리가 기쁜 일이 있을 때 기쁜 감정을 느끼고 슬픈 일이 있을 때 슬픈 감정을 느끼듯이 우리가 화가 나는 감정 그 자체는 잘못된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정상적인 감정의 반응입니다. 그런데 이 화가 나는 것을 어떻게 표현하느냐에 따라서 죄가 될 수 있으니 그것은 조심해야 된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가르쳐 주세요. 에베소서 4장 26절 말씀 한번 볼까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화를 내어도 죄를 짓지 마십시오. 해가 지도록 화를 품지 말며.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에 화가 날 수는 있지만 그것이 죄로 연결되지 않도록 우리는 조심해야 합니다. 여러분, 이 성경의 시편 말씀을 보면은 탄식시가 있습니다. 탄식시. 이 탄식시는 무엇이냐면 자신의 상황과 형편이 너무나 괴롭고 힘들어서 하나님 앞에 탄식하며 한 기도예요. 근데 이 시편의 탄식시가 무려 시편이 150편인데 3분의 1 정도만큼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리고 이 탄식시를 가만히 살펴보면 복수시가 있어요. 하나님께 복수해달라는 그런 내용이에요. 저주시도 있어요. 정말 나를 힘들고 너무나 어렵게 한 사람에 대해서 저주하는 표현들이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시가, 그 저주시가 하나만 있는 게 아니라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 가운데 대표적인 거 하나를 보면은 시편 69편인데요. 23절에서 28절 말씀. 어떤 저주가 나오는지 한번 보십시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 눈이 어두워져 보지 못하게 하시고 그들 등이 영원히 굽어지게 하소서. 주의 진노를 그들에게 쏟아부으시고 주의 격렬한 분노로 그들을 덮치소서. 그들이 있는 곳이 황폐하게 돼 그들의 장막에 아무도 살지 못하게 하소서. 그들이 죽게 맞은 사람들을 다시 핍박하고 죽게 상처받은 사람들의 고통에 대해 다시 말하고 있으니 그들의 죄 위에 죄를 더해 그들이 죽게 용서받지 못하게 하소서. 그들을 생명책에서 지워버려 의인들과 함께 기록되지 못하게 하소서. 여러분, 너무나 적나라한 저주의 표현이 있지 않습니까? 이 시를 누가 지었는지 혹시 아세요? 다윗이 지었어요. 다윗이 이렇게 저주를 표현했습니다. 여러분, 다윗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제시해 주신 신앙의 모델이에요. 다윗처럼만 살아라. 다윗처럼만. 내 마음에 합한 자다. 또 여러분, 다윗이 저주를 말하며 다녔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시편에 이런 기록이 남겨져 있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신 것은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 이걸 허락해 주시는 거예요. 원수를 향해 저주해도 된다. 여러분, 좀 당황스러우시죠? 저주를 해도 된다고요?
여러분, 우리는 성경에서 분명히 이런 말씀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더러운 말은 입 밖에도 내지 말아라. 아니, 더러운 말은 입 밖에도 내지 말아야 되는데 우리가 저주를 할 수 있다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러한 사실 때문에 믿음의 사람들, 크리스찬들이요, 끙끙 앓습니다. 이제 마음에 화가 나요. 분노가 일어나요. 미움이 가득 차요. 저주하고 싶은 마음, 한바탕 쏟아내고 싶은 마음이 가득한데, 크리스찬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더러운 말은 입 밖에도 내지 말아야 되는데, 그래서 마음에 그것을 꽁꽁 눌러 두고 있어서 마음이 상할 대로 상합니다. 그래서 혼자 끙끙 앓는 거예요. 도저히 입 밖으로는 저주를 말하지 못하고 마음으로는 그 마음의 아픔과 상처를 끌어안고 있으니 마음이 상할 대로 상하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은 믿음의 사람도 저주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까지만 들으면 좀 오해할 수 있는데 지금부터가 중요해요. 믿음의 사람도 저주할 수 있는데 한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그 저주의 고백은 하나님 앞에서만 가능하다는 사실이에요. 그 저주를 사람을 향해서는 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사람을 향해 말로 저주하지 말고 행동으로 저주하지 말아라. 단 하나님 앞에 나와서는 그 속상한 마음, 미움의 마음, 분노의 마음, 저주의 마음은 다 솔직하게 쏟아내도 괜찮다.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 탄식시는요, 그 마지막이요, 중간에는 이런 저주도 포함이 되어 있고 복수에 대한 마음도 포함되어 있는데요, 그 마지막은 다 하나님을 향한 감사와 찬양으로 마무리가 되어 있습니다. 이 탄식시는 기도시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그 마음을 다 쏟아내는 것은 하나님께서 다 받아주시겠다라고 오늘 약속을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원수에 대해 화나는 마음, 저주하고 싶은 마음을 기도로 표현하는 것을 허락해 주셨을까요? 여러분, 그것은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이런 저주의 마음, 복수의 마음, 화나는 마음을 다 표현하는 것은 이런 믿음이 있기 때문에 가능한 겁니다. 어떤 믿음이냐면, 내가 하나님 앞에 이것을 다 쏟아낼 때 복수는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다라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가 이런 저주의 마음이 있습니다, 이런 분노의 마음이 있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은, 하나님, 내가 복수하지 않겠습니다, 내가 심판하지 않겠습니다. 심판과 저주는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하나님께서 행해 주십시오라는 그 믿음의 표현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기도로 그런 것을 이야기해도 괜찮다라고 우리에게 약속해 주시는 겁니다. 또 한 가지, 하나님께 솔직하게 내 마음을 숨기지 않고 기도하면 그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내 마음을 만져주세요. 지금 내 감정의 그릇에 가득한 미움과 저주와 분노의 마음을 하나님 앞에서 다 쏟아내 놓으면 기도하는 가운데 그 마음의 감정에 하나님께서 사랑을 채워주세요. 그게 기도를 통해서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로 우리를 지금 초청하고 계시는 거예요. 너 마음이 너무 힘들지? 미칠 것 같지? 괴롭지? 나한테 와서 다 얘기해. 나한테 와서는 저주해도 돼. 나한테 와서는 복수해달라고 해도 돼. 내가 다 받아줄게.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를 품어주시면서 내 마음의 감정에 사랑을 채워주시겠다라고 약속해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하면 신비한 일이 일어나요. 내가 하나님 앞에 그 상한 마음을 다 쏟아내면, 한참 기도하고 나면 내가 미워했던 사람이 어느 순간 이해가 되는 일이 생겨요. 아, 그래서 그랬겠구나. 그리고 또 계속 기도하는 가운데 그 사람을 축복하는 기도까지 할 수 있게 돼요. 이건 분명히 내 힘이 아니에요.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사랑을 부어주셨기 때문에 가능한 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기도의 자리로 부르시는 거예요. 그 독한 마음, 그 저주의 마음, 그 미움의 마음을 나에게 상처를 준 사람을 향해서 쏟아붓지 말고, 사람을 향하지 말고 내게 가져와라. 나한테 와서는 그렇게 얘기해도 된다. 내가 너를 만져주겠다, 회복시켜 주시겠다. 기도의 자리로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이 부르심 앞에 믿음으로 반응하셔서 하나님 앞에 숨기지 않고 정직하게 기도하는 여러분의 귀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한 가지 꼭 기억해야 될 사실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누군가가 나를 정말로 힘들게 한다라는 그 사실, 그래서 내가 밤잠을 이루지 못할 만큼 내가 피해자로서 살아가는 삶이 있지만 동시에 나는 누군가를 힘들게 할 수 있는 가해자도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나는 잘 모르지만, 나는 잘 기억이 없지만 내가 했던 어떤 말 한마디 때문에, 어떤 행동 하나 때문에 어떤 한 사람은 밤새 끙끙 앓으면서 밤잠을 이루지 못한 일이 있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나 그럴 줄 몰랐는데, 이럴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내가 했던 어떤 일 때문에 나도 누군가에게 가해자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만약에 그 사람이 너무 가슴이 아파서 하나님을 향해 탄식으로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 복수해 주십시오, 그 마음을 다 쏟아냈는데 하나님이 그 기도를 이루어 주신다면 나는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만약에 하나님께서 즉각적으로 그 모든 것에 기도에 응답해 주시면 아마 우리는 이 자리에 남아있는 사람이 없을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당장 복수로 응답하시지 않는 이유가 여기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회를 주십니다. 여러분,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면서 우리의 잘못을 깨닫고 회개하고 돌이켜서 다시 올바른 자리로 나올 수 있도록 우리를 참으시고 인내해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분명한 사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건 분명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직접 오셔서 내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대신 십자가에 죽으신 겁니다. 그만큼 나를 사랑하시는 게 확실해요. 또 한 가지 사실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나를 그렇게 사랑하시는 만큼 내가 그토록 죽도록 미워하는 그 사람도 하나님은 사랑하신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그가 회복되기를 하나님은 기다려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바벨론이 정말 나쁜 짓을 많이 했죠. 근데 이 바벨론도 하나님은 구원하기를 기다리시는 겁니다. 하박국 당시에 그 이스라엘 민족도 하나님은 구원하시기를 원하시고 이 나쁜 죄를 저지르는 바벨론도 좀 기다려주시는 거예요. 왜? 그들도 구원받아야 되는 거기 때문에. 그럼 유다 사람들은 언제나 선했는가?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하박국이 지금 유다가 폭력의 시대라고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이 민족, 자기 민족 살려달라고 기도하고 있지만 유대 민족이 지금만 잘못했는가? 아니요. 유다 민족, 남유다가 시작된 이래로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왕은 히스기야와 요시야 왕밖에 없습니다. 나머지 왕들은 다 악을 행했고 그 밑에 있었던 백성들도 똑같이 죄를 지었어요. 그 기간이 300년이 넘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남유다 백성이 잘못할 때 그 자리에서 심판하셨다면 남유다의 역사는 시작도 안 하고 망했을 거예요. 하나님 기다려주시는 거예요. 참으시는 거예요. 다시 회개하고 돌이키기를 기다리시는 거예요. 그래서 남유다를 향해서도 기다리시고 바벨론을 향해서도 기다려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 원수를 복수해달라고도 기도도 할 수 있지만 그러면서 동시에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 돼요. 그것은 용서하라는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왜냐하면 나도 누군가에게는 용서받아야 되는 그 대상이 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복수도 하나님의 일이지만 용서도 하나님의 일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용서한다는 게 진짜 쉽지 않아요. 내 힘으로 할 수가 없어요. 한계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도와주셔야지만, 하나님이 행해 주셔야지만 할 수 있는 것이 용서입니다. 저는 성경에서 우리가 본받아야 될 중요한 용서의 사람이 있다면 요셉이라고 생각을 해요. 여러분, 요셉을 한번 보십시오. 형제들에게 정말 상상하지 못할 배신을 당했어요. 형들이 자신을 노예로 팔아버린 겁니다. 끔찍한 일이 일어난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노예로 팔려서 이집트에서 보디발 장군의 집에 들어갔을 때는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그 장군의 아내가 자신을 유혹하려고 했죠. 거절했을 때 거짓 누명을 씌워서 감옥까지 들어가게 됩니다. 요셉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가족들에게 배신당하고 그리고 처한 상황에서 억울한 누명을 쓰고 마음이 골물 대로 골랐을 겁니다. 찢어질 대로 다 찢어졌을 거예요. 그 감옥에서는 어땠나요? 술 맡은 관원장,
빵 맡은 관원장 들어왔을 때 그 꿈 해몽을 도와주죠. 그래서 그들이 다시 회복할 수 있도록 그 삶을 도와주는데 술 맡은 관원장이 풀려나게 됩니다. 풀려나면서 어떤 약속을 하나요? 내가 너를 도와주겠다. 그런데 2년이 지나도록 아무런 소식이 없는 겁니다. 도와주었고 약속을 받았는데 그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을 보면서 마음이 얼마나 상했을까요? 여러분, 요셉의 이 삶을 보면은 정말 그 마음이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찢어지고 곪고 상했을 거예요. 근데 여러분, 놀라운 사실은 성경에 단 한 구절도 요셉이 복수했다라는 이야기가 나오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요셉은 용서의 사람이에요. 여러분, 나중에 형들이 이 요셉에게 와서 잘못했다고 하죠. 저는 아마 이런 성경에 이런 기록이 만약 남겨져 있다면 어땠을까 한번 상상을 한번 해봤어요. 그것도 좀 통쾌하지 않았을까? 요셉이 그 보디발 장군과 그 아내를 불러넣어서 혼을 내키고 벌을 주었다면 좀 통쾌했을 것 같아요. 그 형들과 또 이 술 맡은 관원장 불러서 혼내켰다면 시원했을 것 같아요. 근데 전혀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아요. 나중에 형들이 요셉에게 엎드려서 요셉이 복수할까 봐 걱정이 돼서 나는 당신의 종입니다. 먼저 이렇게 엎드릴 때 요셉이 뭐라고 말하냐면 이렇게 얘기해요. 형님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제가 하나님을 대신하겠습니까? 저는 요셉이 이 말, 제가 하나님을 대신하겠습니까? 이게 정말 이 요셉의 믿음의 정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요셉은요, 마음이 상하고 곪고 그렇게 찢어질 때마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한 거예요. 다 하나님께 말한 거예요. 숨기지 않고 하나님께 말한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께 모든 걸 다 맡겼을 때 요셉에게 하나님께서 채워주신 그 은혜, 그 믿음, 그 사랑 붙잡고 살았던 겁니다. 요셉은 다 하나님께 맡겼어요. 심판도 맡겼고 용서도 맡겼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일을 행해 주신다라고 믿고 살았던 거예요. 제가 하나님을 대신하겠습니까? 하나님을 대신하지 않는 삶, 그 삶이 바로 요셉의 삶, 용서의 삶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용서를 제안하시는 것은요, 하나님을 위해서 그러신 것이 아니라 나를 정말로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그 용서를 제안해 주시는 거예요. 나를 살려주시려고, 나를 회복시켜 주시려고. 여러분, 히브리서 12장 14절 15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먼저 14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과 거룩함을 추구하십시오. 이것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할 것입니다. 여러분, 14절 말씀에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과 거룩함을 추구하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용서의 삶을 살라는 하나님의 사랑의 제안이에요. 왜 그러는가? 15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사람이 없도록 주의하십시오. 또한 쓴뿌리가 돋아나 문제를 일으키고 그로 인해 많은 사람들이 더럽혀지지 않도록 조심하십시오. 여러분, 우리가 용서하지 못하고 우리 마음에 미움과 분노와 저주의 마음을 계속 담고 있으면 여러분, 이것이 빌미가 돼 원인이 돼 우리 안에 쓴뿌리가 돋아나는 거예요. 그 쓴뿌리가 돋아나서 나를 계속 무너뜨리는 겁니다. 내가 계속 미움과 저주와 상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면 그로 인해서 쓴뿌리가 나서 내가 멸망할 수밖에 없는 것을 하나님께서 원치 않으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에게 용서의 제안을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사랑을 부어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하박국은요, 바벨론이 심판의 도구가 된다는 사실이 죽기보다 싫었어요. 말도 안 되는 이야기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솔직하게 얘기한 거예요. 하나님, 저는 하박국이 너무 싫습니다. 바벨론이 너무 싫습니다. 네. 바벨론을 생각만 하면 가슴이 찢어질 것 같습니다. 하나님, 바벨론을 들어 사용하신다는 것이 이게 말이나 되는 이야기인가요? 절대 안 됩니다. 하박국은 바벨론이 용서받을 수 없는 민족이라고 생각했어요. 그 미움과 저주의 감정을 숨기지 않았던 겁니다. 그런 하박국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 있어요. 그치, 하박국, 내가 네 마음 충분히 이해한다.
그럴 수 있어. 그래도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는 거다. 그런 하박국에게, 솔직하게 나오는 하박국에게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이거는 하박국을 살려주시고자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에요. 하박국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민족을 살려주시고자 주신 말씀이에요. 더 나아가 우리를 살려주시고자 하나님께서 지금 주시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살기 위해서는 오직 믿음이 필요한 줄 믿습니다. 우리의 삶이 저주와 미움과 상심과 그 아픔으로 무너지지 않고 하나님은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나기를 원하세요. 여러분, 믿음으로 산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께 나와 솔직하게 기도하는 거예요. 내게 미움과 저주와 복수의 마음이 있다는 것을 하나님 앞에 숨기지 않고 다 표현하는 겁니다. 하나님 그거 받아주신다고요. 그리고 이 복수와 심판을 하나님께 맡기는 것이 믿음의 삶이라고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우리에게 사랑과 용서를 제안해 주실 때 좀 힘들지만, 어렵지만 그래도 하나님이 주신 말씀 붙잡고 한번 가보겠습니다. 겨자씨만한 그 믿음의 행동이라도 주께 드리겠습니다라고 반응할 때 그것이 믿음의 삶이라고, 그걸 통해 살려주시겠다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용서는 진짜 어렵습니다. 이런 말이 될지 모르겠지만 저는 불가능할 때도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당장 하나님께서 이 말씀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 당장 용서하자. 머리는 되는데 마음이 안 돼요. 오늘 당장 뭔가 해보자, 그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는 거다. 그 믿음으로 초청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당장 용서는 어렵지만 하나님께서 초청해 주신 이 믿음에 여기는 우리가 반응할 수 있어요. 지금 우리에게 기도의 자리로 초청해 주시는 거예요. 나한테 와서 다 얘기해. 내가 다 받아줄게. 너 상한 마음 내가 다 받아줄게. 복수하고 싶은 마음 나한테 다 얘기해. 내가 받아줄게. 그거 다 쏟아내놓으면 내가 내 사랑으로 널 채워줄게.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초청해 주시는 이 부르심에 믿음으로 응답해서 우리의 삶이 더 이상 믿음과 미움과 상심과 저주에 묶여있는 삶이 아니라 그 묶여있던 것이 다 풀려나고 닫혀져 있던 것이 다시 한번 열리게 되는, 그래서 믿음으로 살아나게 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같이 한번 찬양했었어요. 믿음이 이긴다. 우리가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여러분, 정말 믿음이 우리를 살리는 줄 믿습니다. 주 예수를 믿는 이 믿음으로 온 세상을 이기는, 그렇게 하나님 주시는 능력으로 살아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 붙잡고 우리 같이 한번 찬양하며 기도로 주님 앞에 나가기를 원하는데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오늘 정직한 기도로 나오라고 초청하십니다. 여러분, 이 시간 이 하나님의 부름 앞에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숨기지 않고 다 말하기를 원해요. 하나님, 내 마음이 상했습니다. 하나님, 눈물밖에 나지 않습니다. 너무 힘들고 외로운 상황입니다. 하나님, 제 마음 아시죠? 저주하고 싶은 내 마음, 복수하고 싶은 내 마음, 찢어질 대로 찢어진 내 마음, 주님 앞에 있는 그대로 가지고 나가오니 하나님, 제 마음을 받아주십시오. 우리 이 마음으로 우리 찬양의 고백을 주 앞에 올려드리기 원합니다. 주 나의 모습 보내, 우리 같이 한번 찬양하며 하나님께 나가겠습니다. 주 나의 모습 상한 나의 마음 보시네. 상한 나의 마음 보시네. 주 나의 눈물 안에, 주 나의 눈물 안에 홀로 울던 맘 아시네. 홀로 울던 맘 아시네.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주 나의 모습 보내. 주 가슴에 손을 얹고 찬양할까요? 상한 나의 마음 보시네. 상한 나의 마음 보시네. 주 나의 눈물 안에, 주
나의 눈물 안에 홀로 울던 마음 아시네. 홀로 울던 마음 아시네. 아멘.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은 이 모든 순간 주 은혜임을 나는 믿네. 나는 믿네.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 주 은혜임을 나는 믿네. 우리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주 나의 모습 보네. 주 나의 모습 상한 나의 마음 보시네. 상한 나의 마음 보시네. 주 나의 눈물 안에 주 나의 눈물 안에 홀로 울던 마음 아시네. 홀로 울던 마음 우리 두 손 들고 찬양합시다.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 주의 은혜임을 나는 믿네. 나는 믿네.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 오 주님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 주 은혜임을 나는 믿네. 힘을 나는 믿네. 우리 시간 같이 한번 기도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도의 자리로 부르셨습니다. 다 말해도 좋다, 다 쏟아내도 좋다, 다 내가 받아주겠다. 그 상한 마음 내가 다 받아주겠다. 미움과 분노의 마음까지도 내가 다 받아주겠다. 하나님 약속하셨습니다. 우리 시간 같이 기도하며 나아갈 때 주님 내 상한 마음을 받아 주시옵소서. 내 눈물을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앞에 정직한 기도로 주여 한번 외치고 통성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를 기도의 자리로 불러주셨사오니 그 믿음의 자리에 주님 응답하며 나아갑니다. 기도로 나아갑니다. 상한 마음을 가지고 나아갑니다. 울고 있는 내 마음을 가지고 나아갑니다. 분노와 미움과 하나님 모든 이 마음을 주께 숨기지 아니합니다. 복수하고 싶은 마음, 저주하고 싶은 마음까지도 주님 앞에 다 가져나갑니다. 주님께만 고백합니다. 주님 내 마음을 받아 주시옵소서. 상하고 상할 대로, 찢기고 찢길 대로 찢어진 내 마음, 주님 숨쉬기조차 너무 어려운 내 마음, 밤에 잠을 이루지 못할 만큼 너무나 고통스러운 내 마음을 주님 받아주십시오. 위로해 주십시오. 어루만져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만져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내 삶의 평강이 빼앗겼습니다. 이 고통이 너무나 커서 평강을 빼앗길 정도입니다. 하나님의 평강으로 다시 나를 채워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 앞에 숨기지 아니합니다. 물같이 모든 걸 쏟아냅니다. 주님 나를 받아 주시옵소서. 나를 받아 주시옵소서. 세상
끝이 그의 없으니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을 이 모든 그의 순간이 힘을 나는 믿네. 그의 힘을 나는 믿네. 우리 말씀 붙잡고 다시 한번 기도하며 나아갈 때 우리 두 가지 기도를 주 앞에 올려드리기 원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 용서를 제안해 주셨는데 사실 용서가 너무 진짜 어렵습니다. 그러나 오늘 하나님께서 분명히 가르쳐 주시는 것은 복수는 내 일이다, 심판은 내 일이다 가르쳐 주셨고 용서도 내가 한다 주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나는 힘들지만 하나님께 한번 맡겨봅시다. 하나님, 이 시간 믿음으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 하셨는데 믿음으로 주께 나아갑니다. 나는 정말 용서가 어렵지만 하나님께 맡겨보겠습니다. 하나님, 용서할 수 있는 그 믿음의 길을 열어주십시오. 정말 내 마음에 감당되지 않는 그 일과 사건과 그 사람을 주께 올려드리며 하나님의 은혜를 허락해달라고 기도합시다. 또 한 가지는 혹시 모르지만 나로 인해서 누군가 아파하고 힘들어하고 있다면 주님, 저를 깨닫게 해주셔서 바로 설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 사람도 그 아픔에서 풀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놀라운 은혜를 허락해 주십시오. 하나님, 저도 회개하겠습니다. 내가 피해자라고만 생각했는데 돌이켜보니 내가 가해자이기도 했습니다. 주님, 나의 이 마음을 만져주셔서 온전히 회개케 하시고 믿음으로 다시 바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두 가지 기도 제목 주 앞에 올려드리며 통성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믿음으로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용서하기가 너무나 어렵습니다. 힘듭니다. 그러나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오니 하나님,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나의 상한 마음, 지친 마음 주 앞에 올려드리며 하나님, 그를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 도저히 용서할 수 없는 대상이지만 하나님 앞에 맡기며 심판이 주의 주권이고 용서도 주의 주권임을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나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하시면 할 수 있습니다. 나의 작은 저자신만한 믿음을 주 앞에 올려드리오니 하나님, 새들이 깃들 만한 하나님, 그렇게 자라날 수 있도록 내 믿음을 받아주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역사로 이루어 주시옵소서. 또 한 가지 기도의 제목은 주님, 혹시 나로 인해서 아파하고 상처받고 힘들어하고 있는 그 사람이 있다면 주님 풀어주시고 하나님, 내가 그에게 용서를 구하게 해주시고 또 내 잘못을 깨닫게 하사 다시는 똑같은 죄를 되풀이하지 아니하도록 내 말과 행동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덮어 주시옵소서. 성령의 놀라운 은혜의 역사로 살아나는 은혜가 있을 수 있도록, 회복하는 은혜가 있을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도 용서할 수 있고 또 용서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도를 받아 주시옵소서. 놀라운 사랑 그 은혜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우리 마지막으로 한 가지 기도 제목을 더 주께 올려드리며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 가정을 위해서 함께 기도합시다. 누구보다도 더 많이 사랑해야 될 곳이 우리의 가정인데 작은 미움이 우리의 가정을 가로막고 있습니다. 우리 시간 같이 한번 기도합시다. 우리의 배우자를 위해 기도하고 우리 부모님과 자녀를 위해 기도하고 우리 형제들을 위해 기도하고 하나님, 용서하고 사랑하는 우리의 가정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서로를 향해 미워하고 분노하고 저주하는 마음이 하나님 눈 녹듯이 사라지게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다시 사랑과 용서로 채워지는 우리의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위해서도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이 공동체가 믿음의 공동체 되기 원합니다.
사랑과 용서의 공동체 되기 원합니다. 그래서 이곳에서 흘러넘치는 사랑과 용서가 이 지역에까지 흘러넘쳐 하나님 이 지역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복음 앞에 설 수 있는 그 놀라운 사랑을 전할 수 있는 믿음을 전할 수 있는 거룩한 교회와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맺고 있는 그 모든 관계 속에서 미움과 저주가 떠나가고 사랑과 이해와 용납과 용서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두 손을 들고 주여 한번 외치고 통성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사랑과 용서가 일어나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믿음으로 주께 반응하는 우리의 가정과 교회 공동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가정을 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미움과 저주와 분노가 아닌 사랑과 이해와 용납과 용서로 서로를 바라보며 다시 손잡고 일어설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의 가정을 살려 주시옵소서. 우리 부부가 일어서기 원합니다. 부모님과 자녀가 일어서기 원합니다. 형제들이 함께 일어서기 원합니다. 주님, 자비와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용서의 기적이 일어나고 사랑의 기적이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또한 그런 공동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순 안에, 우리의 공동체 안에, 우리의 사역팀 안에 서로를 향해 배려하고 이해하고 믿음으로 도전하고 우리 삶에 하나님 그 미움과 저주가 사라지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안에서 다시 살아나고 회복되는 그 귀한 은혜가 흘러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을 이 모든 순간이 주의 힘을 나는 믿네. 힘을 나는 믿네. 주 사랑 내게 있네. 주 사랑 내게 그 사랑이 날 채우네. 그 사랑이 날 채우네. 믿음으로 선포하십시오. 주 은혜 내게 있네. 주 은혜 내게 있네. 그 은혜로 날 세우네. 그 은혜로 날 세우네. 다시 한번 선포합시다. 주 사랑 내게 있네. 우리 가슴에 손을 모으고 찬양합시다. 주 사랑 내게 그 사랑이 있네. 날 채우네. 그 사랑이 날 채우네. 주 은혜 내게 있네. 주 은혜 내게 있네. 그 은혜로 날 세우네. 그 은혜로 날 세우네. 우리 두 손 들고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 주 은혜입니다. 주 은혜 힘을 나는 믿네. 세상 소망 세상 소망 다 사라져.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주의 사랑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 은혜 힘을 주 은혜 힘을 나는 믿네. 사랑하는 주님, 내게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나님, 나를 살려주시고자 믿음이라는 놀란 은혜를 선물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내가 살아나는 이유가 내가 가진 재물 때문이 아니고 내가 가진 권력 때문이 아니고 하나님, 믿음으로 살아난다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그 믿음의 삶을 살기 위해 오늘 우리에게 기도의 자리로 초청해 주셨음을 믿습니다.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 내 마음을 숨기지 아니하고 주님 앞에 내 마음에 있는 그 모든 것을 정직하게 주 앞에 다 쏟아내겠습니다. 주님 앞에 숨기지 않고 고백하겠습니다. 주님 앞에 나의 이 상한 마음조차도, 속상한 마음조차도, 저주하고 싶은 마음조차도, 분노하는 마음조차도 다 숨기지 않고 주 앞에 고백하겠습니다. 주님, 나의 이 마음을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 마음을 다 받아주시고 비어있는 나의 마음이 주의 놀라운 사랑과 은혜로 채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심판은 주가 하십니다. 복수는 주가 하십니다. 그리고 용서도 주가 하십니다. 하나님 앞에 이 믿음의 고백을 올려드리오니 주님, 내 힘으로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이 더딥혀져서 주님의 뜻에 순종하며 나가는, 그래서 사랑의 역사, 용서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룩한 삶으로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귀한 성도님들께서 정말 그 가슴 아픈 마음의 고백을 주께 올려드렸사오니 상한 마음을 주님 받아 주시옵시고 그 눈물을 닦아 주시옵시고 주님 위로하사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그 믿음의 고백 위에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또한 저희가 수원 온누리교회 우리 환우 성도님들을 위해서 매일매일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 이름을 부르며 그 병을 주 앞에 고백하며 나아갈 때 주님, 그 질병에 사로잡혀 있는 우리 환우 성도님들의 삶이 하나님 기도하는 그 순간, 오늘 이 시간 예수 능력의 이름으로, 치유의 이름으로, 보혈의 능력으로 하나님 자유케 되는 놀라운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살아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우리 수원 온누리교회가 치유와 회복을 경험하며 믿음으로 승리하는 공동체가 되게 하사 하나님, 이 지역의 수많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들과 함께 손잡고 주 앞에 믿음으로 서는 거룩한 역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시는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오,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아멘.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그 믿음의 초청을 하고 계세요. 기도의 초청, 사랑의 초청. 하나님의 이 부르심 앞에 순종하며 한 발자국 한 발자국 나가 하나님 주시는 생명의 역사를 모두 누리게 되는 저희 수원 온누리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그 하나님께 감사의 마음으로 함께 자리에 일어나셔서 교회여 일어나라, 우리 믿음을 힘차게 고백하며 주 앞에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부르시니 두려움 가슴에 내려놓고 교회여 일어나. 우리 두 손을 들고 같이 찬양합시다. 교회여 일어나라. 주께서 보내시니 일 부르신 삶의 자리에서 교회여 일어나라. 우리 세상의 빛, 하나님의
우리 교회 통해 세상이 주를 버리나 일어나라 아버지 사랑으로 아버지 능력으로 서로 하나 되어 그 빛을 비추라 노래하라 아버지의 사랑을 아버지의 크심을 이 삶의 노래로 주님을 나타내라 사랑의 하나님, 우리 아버지, 주님 앞에 달려와 우리의 모든 것들을 다 쏟아 놓았습니다. 내 안에 있는 미움, 분노, 복수, 저주, 억울함, 그 쓴뿌리, 위선들 하나님 다 토해냈습니다. 하나님, 그 더러운 가운데서 주를 바라보니 내가 죄인입니다. 내가 가장 큰 은혜를 받은 자입니다. 하나님, 그 은혜 가운데 있게 하시고 그 은혜를 기억하게 하시고 그 은혜를 고백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모든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께서 하시리라.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말씀하셨사오니 내 안에 있는 모든 쓴뿌리가 끊어지게 하여 주시고 주님을 향한 사랑과 은혜만을 기억하게 하시고 나머지는 주님께서 다 하심을 믿고 나아가는 믿음의 삶, 용서의 삶, 빛으로 이 세상에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우리가 되게 하시고 우리 가정이 되게 하시고 우리 공동체,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함으로 드리는 모든 삶 위에, 모든 용서의 삶 위에, 또 드린 손길 위에 주님께 축복하여 주셔서 위로부터 부어주시는 그 많은 것들로 감사하며 더 많은 기 드릴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고 그 우리 마음이 그 삶이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이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 크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감화 감동하심이 믿음의 삶, 그 십자가의 사랑과 용서를 실천하며 살아가는 여기 계신 모든 성도님들 위해, 그 가정과 우리 모든 교회 공동체 위에, 수원오늘교회 위에, 선교사님과 선교사님의 그 사역 위에, 이 나라의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